욥기 31장 우리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욥이 자신의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몰아붙일 때에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말하면서 나의 고난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원인과 결과에 따른 어떤 그러한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그런 논리로 나를 가둬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눈과 나의 발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종들과 논쟁할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도 않았음을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였노라 라고 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이토록 자신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상태로 여러 달째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기어다니는 구더기를 친구 삼아서 좀먹은 의복처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치를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오랜 시간 동안 치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몸도 영혼도 그리고 그의 가정마저도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물질의 욕망에 잡히지 않았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더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의뢰하지 않고 순금으로 인해 소득으로 인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절하고 경배하며 섬기려는 이 우상 숭배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벌받을 죄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신실한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욥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은 물론이고 나그네와 이웃을 섬겼다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구약시대의 작은 예수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또한 때로는 변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담보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담보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또는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긴 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나의 진술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도장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 고백에서 욥은 자신을 피고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자신을 고발하는 자가 기록한 고소장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고소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를 좀 보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기를 욥은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욥은 오늘 말씀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나님께 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의 언행이 거짓이라면 인과응보를 주장했던 친구들의 고소를 그대로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그의 말을 그칩니다. 40절에 보니까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침묵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이 40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 이 고난이 합당하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 고백한 것은 욥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믿고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면 너희가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욥의 최후 변론이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욥은 자신의 고난이나 자신의 정결함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든 것을 거래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어 자기 삼촌 라반과의 일화에도 보듯이 그는 계속해서 거래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가 통하지 않는 분을 야곱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가 통하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좋은 미래를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우리 자식은 좀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았으니 나에게 합당한 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거래에 응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우리 중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삶을 담보로 거래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욥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욥의 침묵.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친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욥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욥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처분을 맡긴 채 그는 다만 입을 다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공의로운 삶을 살았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며칠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침묵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는 믿음의 침묵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든 처사를 맡기고 모든 처분을 맡기고 다만 묵묵히 주님의 때를,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래하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주 앞에 보이기 원합니다.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